땅을 기어다니는 들짐승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고민되는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물이 다름 아닌 박쥐였습니다. 박쥐는 날아다니지만 날개를 접으면 그 모양이 쥐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날짐승, 들짐승 사이의 큰 전쟁 가운데서 이 박쥐가 좀 갈등을 하게 됐어요. 내가 새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들짐승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박쥐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쪽이든 이기는 편에 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이중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이기면 날개를 펴고 함께 날아다니고 들짐승들이 이기면 날개를 접고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날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쥐가 몹시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하는 수 없이 동굴에 살면서 밤에만 날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갈등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갈등이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욕구가 충돌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갈등이다라고 국어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있어요. 교회를 다닐 때. 이 갈등은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와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든 얼마 되지 않았든 그 믿은 횟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갈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의 갈등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또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그분이 늘 인도해 주시지, 아마 안사정통하는데 왜 갈등이 있느냐,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아프냐까지 말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아프면 시험받는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가 암이라도 덜컥 걸리면요,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요. 그지요? 네. 그지요? 지난번에 제가 좀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했었는데 동영상으로 대체했는데 시험 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지요. 목사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좋아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은요, 예수를 믿어도 이것은 미신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만사형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고통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에게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갈등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 그럼 이 갈등을 극복하는 길이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이런 것을 한번 좀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갈등이라는 것 신앙생활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분야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분야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갈등은 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갈등이 없는 분, 또 갈등이 없는 분야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좀 보십시오.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갈등.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가 됐어요. 적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하는 같은 경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 이 두 마음이 서로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육체의 지배를 받았다. 예수 믿은 이후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마저도 무시하고 무수히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죄에 묻혀서 살았기에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죄의 종으로 살았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이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지배를 받고 살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갈등이. 근데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갈등이 있었어요. 주일 아침마다 갈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가야 하나, 아니면 놀러를 가야 하나. 오늘도 결혼식도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결혼식장을 가야 하나. 또 때로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봐야 되나, 드라마를 봐야 되나, 성경을 봐야 되나, 드라마를 하도 참 드라마 재밌는데. 갈등하는 분도 있습니다. 헌금할 때도 그래요. 헌금할 때도 야, 이거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쓸 것이 많은데, 참 이번 달에 참 이것도 쓸 것이 많은데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체가 주는 마음으로 살다가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갈등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마귀에게 자칫 속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지? 날마다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속삭여가지고 갈등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갈등이 생기거든,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올 것이 왔구나. 갈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다면요, 그야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갈등이 없어.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어떻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십시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갈등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 씁니다.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갈등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도 갈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입니다, 갈등. 얼마나 갈등이 됐으면 이런 기도와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갈등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의 갈등은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갈등은 더해집니다. 10년 믿은 사람은 10년 믿은 대로, 20년을 믿은 사람은 20년 믿은 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전부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어요. 저한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응?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갈등은 주에 교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은 아니지요. 목사가 주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돼 이런 갈등하면 이건 목사 자격이 없지요. 헌금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은 아닙니다. 저에게 갈등은요, 그저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때로는 또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더 열심히 목회에서 한 생명이라도 좀 더 구원해야 되는데 혹시 싹군 목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 그 외에 더 많은 갈등이 있지요. 그 외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갈등은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갈등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둘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갈등이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으로만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시거든 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극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갈등이 있는데 이걸 좀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뭔가 좀 해결은 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프로테지를 높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프로테지를 좀 높이면 돼요. 그러면 갈등이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하면서 사잖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각 주머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마음은 마치 시소 같습니다.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의 생각 주머니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육적인 생각이 80이면 영적인 생각은 얼마일까요?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이 90이면 육적인 생각은 뭐예요? 10이 됩니다. 이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좀 방학했다 계약하는 분도 있고. 왜 그럴까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은 육체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두 마음에서 왔다 갔다.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영적인 부분을 높인 분들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80, 90이 되니까 육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왔다 갔다 방하겠다 해를 따른 분들은 육적인 생각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 단정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믿음이 있긴 있어요. 왜? 퍼센트로 따지면 좀 낮은 분이에요. 퍼센트로. 육적인 생각의 퍼센트가 좀 올라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생각의 퍼센트가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의 퍼센트가 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낮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은혜 받고 영적인 생각을 높이면 열심히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프로테지를 높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프로테지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각을 높여가면 육적인 생각은 자연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왜? 영적인 생각을 높이시면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높이시면 됩니다. 육적인 것 때문에 자꾸만 고민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한번 좀 높여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육적인 생각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절 그 다음에 시작. 그렇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신앙생활의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꾸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라고 말해요. 자꾸만 높여보세요. 지금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뭐 80, 90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한번 좀 한 개나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30, 40, 50, 60, 80, 90 한번 높여보세요. 그러면 육체적인 그런 욕심의 그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연말에 우리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이 연말에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상당히 갈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왔대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주신 직분을 순종해야겠다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유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에 성령이 인도하시던 마음과 육신의 욕심과의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갈등이 없다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뭔가 싸움이 있다는 자체는, 아, 내가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가 양심이 살아있구나. 내가 속사람이 살아있다. 그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더라도, 야! 오늘로서 나 이제 갈등 없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해결했어. 끝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프로테이지를 계속해서 높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높여라.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되는 것이 갈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 갈등 속에서만 살아가겠냐 그 말이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온전히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화정락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영적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그럼 우리의 삶에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좀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프로테지를 높입시다. 아멘. 아멘. 육체의 욕심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프로테지를 높이세요. 제가 지금 당장 뭐 80, 90, 100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가지씩이라도, 두 가지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이 축복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관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만함동하시니 사랑 우리 가정관계 모든 것을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